오늘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어려운 요소 중에 두 번째 요소인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어려운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방향 제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 동안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크게 기여하는 놀라운 일이었죠.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흑인들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방된 노예들이 모두 다 자유를 누리며 살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대답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흑인들은 말이죠, 법적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평생을 살아오던 노예적 습관과 사고방식을 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니까 일을 하면 주인이 월급을 주고 그 돈으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고 옷도 사고 집도 사라, 그리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나를 먹여달라, 나는 주인이 밑에서 살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이로 인하여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늘 해온 것이 뭡니까? 종노릇을 해온 거죠. 노예 생활을 늘 해온 거죠. 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삶 전체가 다 이제 노예의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전쟁 이후에도 미국 땅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스로 자유인의 신분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이 흑인 노예의 모습이 죄에서 해방되어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려고 하는 본성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자꾸 우리가 반복적인 그 죄의 굴레 속에 들어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장 중요한 답은 죄가 더 이상 나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과 내 삶을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의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새롭게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향하여 끊임없는 모험과 도전을 통해서 내가 점점 더 많은 자유의 폭을 확장시켜 가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 여기라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여기라고 하는 말은 본래 회계사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던 말이거든요. 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면 이미 현금과 똑같이 여기라. 그렇게 쓸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이죠. 내 손에 돈이 없어도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면 내가 돈을 받은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손에 돈이 없어도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돈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고 인식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을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하는 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여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하여 실제로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내가 그것을 계속 새롭게 인식을 하라, 새롭게 생각을 하라. 이렇게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분명히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마침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는데 없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식의 전환, 계속 나를 그렇게 인식해가는 이 사고의 전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 의식화 운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믿음의 의식화, 말씀의 의식화. 내가 누구냐? 그렇게 스스로 질문할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다. 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의 죄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하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자아를 향하여 더 이상 너는 죄와 상관이 없어 하고 그 고리를 딱 끊게 내가 나한테 인식해 주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시다. 그렇게 내가 딱 나에게 확인해 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화가 날 때, 분노와 미움이 끓어오를 때, 절망과 좌절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에이, 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잖아. 마음을 털어. 그냥 포기해. 버려. 용서해. 하고 내가 나한테 딱 말해주면, 아, 내가 그렇지 하고 스스로 내가 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이 확인되어지면서 그 문제와 내가 딱 정리가 된단 말이죠. 내 안에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잖아. 그냥 버려. 놓아줘. 딱 이렇게 하면 아, 그렇지 하고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 에이, 너의 죄는 죽었잖아. 이기심은 죽었잖아. 너는 과거가 단절되었잖아. 놓아줘. 자유롭게 살게 해. 주님이 너를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살게 해. 다만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때 좀 조언을 주면 되잖아. 다 이렇게 정리를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그죠? 죽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과 욕구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내가 무슨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의 죽음이 확인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지. 사탄이 나보고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에이, 죽었다니까 그만해 하면 사탄도 힘을 잃어버려요. 자, 이럴 때 끊임없이 내 안에 죄의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선포하고 살아가도 우리가 워낙 죄성의 뿌리가 우리 안에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하고 또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그 순간순간 계속 입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확인하는 거죠. 너는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내가 나한테 다시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인생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육이 죄를 전혀 안 짓는 그런 수준이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순간 넘어지고 순간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안타깝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또 새로운 길을 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더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여러분, 이것이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왕자다움으로 공주다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로열 패밀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는 이 신의 성품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추구하는 고결하고 품위 있는 자신의 삶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추구를 통하여 점점 더 악한 성품은 소멸되어지고 거룩한 성품이 계속 우리 안에서 개발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누구냐? 매일매일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내가 인식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자기를 계속 인식해 갈 때 품격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주님께 드리되 의의 무기로 나를 주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주님 앞에 바치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이런 삶의 길을 선택하며 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보람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죄의 병기로, 죄의 무기로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의 길을 함께 우리가 걷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계속 아름다운 그런 참 기쁨과 만족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을 끊임없이 우리가 의식화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도도한 여러분 이 죄의 흐름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믿는 자와 함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어떤 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같은 교회 권사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야.
이 집사님께서 권사님께 인사를 해도 권사님이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는지 인사를 받지도 않아. 아는 체 하지도 않아요. 아예 없는 사람을 취급하는 거야.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속상하고 어떤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 다른 교회에 가게 해주세요. 참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문의를 하다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 데가 없으면 저 권사님을 변화시켜 주세요. 또 계속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음성이 딱 들려왔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또 자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궁리하다가 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또 응답이 오기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속상한 거야.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막 이제 또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주시기를, 그래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때 이분이 탁 충격이 오는 거지.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이 그 권사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확 밀려오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런 이제 깊은 은혜가 이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이런 이제 방향이 서니까 이분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분이 틀렸으니까 저분이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독선과 교만이 가장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하고 참으로 매일매일 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다음부터 섬기며 살려고 결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동안 계속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지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이죠, 그 권사님이 자기를 반기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벌어졌을까? 이분이 너무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권사님이 나서서 막 도와주는데 권사님만 도와주는 게 아니야. 주변에 다른 성도들도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다 나서서 도와주고, 그리고 참 나를 지지하고 나를 격려해주는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계가 달라질 텐데, 여러분, 참 우리가 죽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선언하고 주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자,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삶에 행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고 말할 수가 없는 존경이 따라오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길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길이란 말이죠.
세상은 말이죠, 많은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짓밟으려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룩한 희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선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기쁘게 자기를 희생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감동하고 감격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고, 그분은 말이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계시면서 당신의 길을 따라오는 모든 성도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마 약속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면 우리 하나님이 천국의 상으로 우리를 보상하시니까 또 그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 십자가의 진리, 죽으면 사는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욕심과 욕망을 내어놓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내어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방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 바로 여기에 믿음의 길이 있고 믿음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또박또박 가게 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